오늘 찬양위원회 헌신예배 오늘 드리게 됐는데 오늘 정읍 명성교회 방문해서 특별히 또 찬양위원회 헌신예배에서 말씀과 함께 선교 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권영준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말씀 참 많이 있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같이 보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카메룬은 불어권으로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하여 남진하는 이슬람을 저지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저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1995년 10월에 파송받아 카메룬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송은천 선교사입니다. (2008년) 교회 개척팀이 조직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2개 팀이 카메룬 밀림 지역과 그들 중 대표적인 미전도 종족인 피그미 부족을 대상으로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룬 북부 이슬람권까지도 진출하여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교회들이 개척되었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지 목회자 양성을 위해 카메룬 복음신학대학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실한 목회자가 세워지고 학생들을 통해 교회와 나라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들이 조직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 교회가 되고 기도 처소가 마련되는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과 함께 정기적으로 동부 밀림 지역교회 방문을 통해 선교지와 현지 교회에 대한 이해와 필요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로 동역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선교에 대한 비전과 헌신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카메룬은 아프리카에서 남진하는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가 대치하고 있는 영적 저지선과 같은 지역입니다. 중보기도센터는 이슬람의 남진을 저지하며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복음 전파를 교묘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계계와 견고한 진을 파하는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아프리카와 카메룬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소원을 주셔서 기도 가운데 2013년 대지를 구입하고 기국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축은 3번의 공사 중단과 4번의 건축비 모금 과정을 통해 지난 2020년 7월 완공되었습니다. 건축이 완공되기 전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첫 주일 연합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카메룬과 아프리카 대륙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공된 기도센터는 개신교 최초의 기도의 집이 되어 교단을 초월한 영적 연합운동, 회복과 충전의 장소로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섬기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귀한 헌금을 해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중보기도센터 사역은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1분씩 아프리카 대륙과 특별히 영적 전선인 카메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명성교회, 정읍 명성교회 찬양팀이 4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오늘 조금 전에 특성해 주신 그 의원 되신 분들이 그 찬양팀의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만 모여서도 찬양하는데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참 좋았는데, 모든 찬양 단원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니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있는 찬양 의원의 헌신 예배에서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하고, 여러분의 그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들이 그 아픔이 치료되고 묶임이 풀리는 그런 역사가 그 찬양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 목사님 가정이 카메룬에 있었을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참 가깝게 잘 지냈어요. 특히 아이들이 비슷한 연령이었어요. 수지, 수연이, 대연이. 저희 아이들은 한빛 한별인데 만나면 늘 가깝게 지내고, 그래서 방학 때마다 이제 저희들이 또 목사님네 가서 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두알라라는 지역에서 교회 사역을 담임하면서 여러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영어권 교회도 개척하고,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되어졌던 그 젊은 청년들 중에 지금은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비록 한국에 계시지만은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역자들이 카메룬 땅에서도 지금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그 사역자들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카메룬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룬은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아프리카 중서부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중보기도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2018년 6월 달이었어요. 6월 6일, 7일 그때 정읍 명성교회에 내려와서 기도와 같이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3년이 지났어요. 그때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귀한 헌금을 여러분 보내주셔서 건축을 마무리하는 데 큰 힘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카메룬은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 아프리카 중앙의 서쪽 왼쪽에 있는 그런 나라고요. 한반도에 한 2배 정도 되고 250개 이상의 부족이 있고 영어와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인데, 많은 분들에게는 이제 불어권으로 그런 알려진 나라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지고요. 그래서 카메룬 선교부는 1991년도에 정부로부터 교단 설립 인가를 받았고,
그리고 97년 9월에 카메룬 복음신학대학이 시작이 되었고, 초창기 카메룬 복음신학대학의 학장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권영준 목사님이세요. 권 목사님이 저희 와 하시는 거죠. 권 목사님께서 신학교 초창기 때 막 어려울 때 틀을 잡아주시고 학생들을 잘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좋은 사람들이 초창기 때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신학교가 잘 세워져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신학교가 안정되면서 현재까지 그 신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목회자들이 한 70명, 저희는 외부에서 영입하지 않는데 70명 이상의 현지 목회자들이 세워졌고, 그래서 카메룬 각처에 100개 이상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탕과 틀과 씨앗을 뿌리신 분이 누구예요?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잘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신다고 할 때 잡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명성교회를 위해서 또 예비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좌우지간 여러분에게 복이 임한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카메룬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신 것처럼 카메룬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하는 그 사역을 제가 책임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교회 개척하는 사역자들에게 그 어려운 점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주로 사역하는 곳은 주로 외진데, 특별히 카메룬 밀림, 동부 밀림 지역에 사역하는 자들은 그 대중교통에 그런 게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교통을 할 수도 없고, 보통 10km, 20km 걸어가면서 사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밀림에서 야생동물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에 있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그 지역마다 부족이 다르니까 다른 부족을 지나갈 때는 그 지역 사람들의 텃세가 있다 보니까 또 위협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저에게 주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오토바이가 있으면은 우리가 좀 더 거기에 제한받지 않고, 거리에 제한받지 않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룬 외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카메룬과 아프리카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센터를 건축하게 되었고, 건축을 하면서 그 안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교회를 담임하며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룬 복음신학대학에서 이제 한 학기 한 과목씩 강의를 하는데, 2학기 때는 제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과제물을 줘요. 과제물을 주는데, 하나는 이제 독서 과제물을 주고, 또 하나는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에 한 학생이 중보기도 팀을 조직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팀을 조직해서 한 주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매주 모임한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감사합니까? 물어봤더니 그 학생 얘기가, 목사님 강의를 듣고 과제를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팀을 조직해서 그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명에서 6명 정도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한 학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그 모임 참석하는 인원이, 기도에 참석하는 인원이 4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도팀이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과제를 성실하게 했더니 저에게 보너스로 교회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카메룬에 선교 사역이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기도, 중보기도의 그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카메룬에 제일 처음에 도착해서 사역한 곳은 카메룬 서북부 지역 바푸삼이라는 도시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바밀레케라는 부족의 중심 도시가 있는 곳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은 장례를 지내고 1년이나 2년 정도가 지나면은 무덤을 파헤쳐서 부모의 유골만을 취하고 그 유골을 숭배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그런 부족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부족 사람들이 그 유구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개인적으로나 또는 집안 전체가 이제 조상으로부터 화를 입는다고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통에 매여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지역에서 복음 전도 사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려움도 있고 더디게 진행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송 목사, 너희 교회가 지금 위치한 지역에 이 복음이 전파된 지는 몇 년 정도 되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저희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교회가 몇 년 정도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지역에 교회가 아무리 들어와서 사역을 한 지 길게 잡아도 50년 이상 된 교회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교회들이 지역에 세워지기 전에 조상의 유구를 숭배하고 자연신을 숭배하는 그런 전통 종교가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주인 노릇한 지는 한 몇 년 정도 되었을 것 같아. 계산해 보니까 그거는 50년, 60년이 아니라 100년 그 이상의 횟수가 되는 거죠, 답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송 목사, 그러면은 수백 년 동안에 왕노릇해왔던 그런 그 지역에 다스리고 있던 그런 그 귀신들이 50년, 60년 전에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 그 귀신들이 저항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그 땅과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교회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떠나갈 것 같아? 특히 너희는 이 교회, 이 지역에 이전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 땅의 영혼들이 너희가 왔다고 그 영혼들을 맡겨줄 것 같아? 아, 여기 우리 지역에 이 새로운 교회가 들어왔구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맡아왔던 이 영혼들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좀 더 깊은 안으로 숲속으로 우리가 들어갈게요 하고 그들이 떠나갈 것 같아? 아니잖아요. 오히려 악한 영들은 더 강하게 너희들의 사역을 방해할 거고 그 지역에서 전대문을 닫을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듣는 일을 거부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사역 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다른 해결 방법이 없어. 이것은 영적인 문제야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현장은 영적 싸움의 현장이고 그 싸움의 대상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우리 이웃 형제 자매들이 아니고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위에 보면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 믿는 자들이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이죠. 누구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 끼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 끼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든든히 깨어있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이 먼저 든든히 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내 자신을 영적 싸움에서 보호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영적인 힘이 있고 담대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한 에베소 교인들을 여러분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수많은 서신서 사도 바울이 썼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각처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뛰어나게 사역한 교회 개척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한 분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바울의 몸에 접촉만 해도 자신들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몸에 얹게 되면은 병이 낫고 그들에게서 악한 귀신이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능력 있게 사역한 사도 바울이에요. 뛰어나게 사역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적인 싸움은 자신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그 바울조차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악한 영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이 되니까 이미 신분이 달리는 그 다음부터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말씀을 쓰면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뭐냐? 사람과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그렇게 보지 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싸움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해야 되냐면 따라서 합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 그래요. 영적 전쟁은 기도로 승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은 따라서 합니다. 기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와 함께 영적 싸움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를 한번 따로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이다. 아멘.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선물이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전해주는 것 이상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은 없어요. 가장 좋은 선물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상 좋은 선물이 없어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는 저에게 구원과 그 영생의 선물을 제외하고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은 기도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해 주실 수 있는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기도예요,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남전도회, 여전도회 여러 기관에서 모임할 때, 기도 모임을 할 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개인 기도하실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자는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제1우선순위의 기도 대상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도로 섬겨야 될 기도 대상자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목회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케 하시고 여기에서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목회 비전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그 목회 비전이 여러분이 그 비전에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그 목회 비전이 이 정읍 명성교회의 비전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선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그 비전이, 하나님 이제는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없어서, 따라서 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게 없어서, 나의 비전이 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그 목회 비전이, 하나님 따라서 나의 가정의 비전이 되게 없어서, 내 사업의 비전이 되게 없어서, 우리 목장의 비전이 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목회의 비전에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요. 그때 바로 정읍 명성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그 권위자를 여러분과 함께, 그 권위자와 함께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그 하나 되면 아무도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앉은 성도님들, 배우자들, 자녀들, 부모, 형제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은 무엇이죠? 기도예요. 기도. 부모님의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뭐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시를 변화시키셨어요. 중보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요. 중보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개인과 나라를 하나님 변화시키셨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와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죽으면 죽으리라며 생명을 내놓고 기도한 에스더의 중보기도, 느헤미야의 중보기도, 수많은 중보기도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중보기도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개인과 나라의 큰 변화와 큰 구원, 그런 큰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영국의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3세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13세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첫째는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자신이 살고 있는 영국 웨일즈라는 도시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반 로버츠는 웨일즈 도시에서 10만 명이 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걸 그걸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 웨일즈는 탄광 도시였고요. 이반 로버츠 자신도 그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웨일즈 도시에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자 이반 로버츠가 2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동역자 3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때부터 함께, 세 사람, 이반 로버츠 4명이 그때부터 도시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도시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은혜를 거기 나타나는 걸 알고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게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어디 가니까 기도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반 로버츠하고 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장소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웨일즈라는 도시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일즈 도시는 그런 부흥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도시였냐면요, 그 도시는 폭력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죄악이 가득했고요, 많은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도소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도시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이반 로버츠와 그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웨일즈라는 도시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웨일즈 도시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요,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자 하면서 도시를 위해서, 도시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의 유치장이 이제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유치장이 비기 시작하고요, 그 많았던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요, 도박이 사라지고요, 게으름이 사라지고요, 도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04년 10월부터 1905년 3월까지 6개월 만에 웨일즈 도시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국 웨일즈 도시에서
일어났던 그런 영적인 부흥이 오늘 정읍 명성교회 여러분들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도시 정읍에서도 영적인 부흥이 크게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걸 취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아무개 집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 소원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은 담임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사람 되면 좋겠어.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아니면 그래 나도 이반 로봇과 같이 이 정업 지역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딱 주실 때에 그런 마음을 소원을 주시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 감동받은 사람이 먼저 그 일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이 순종하잖아요. 그 일을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이반 로봇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트너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에 그 감동을 이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 감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구나.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시작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순종해서 기도할 때는 처음에는 나 혼자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요. 외로워요, 처음에는. 그런데 거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요, 어느 날 우연히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서 대화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동안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사람도 있네?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각자 기도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제안해서 기도팀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라도 주님이 감동 주시면 어떡하자고요? 순종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기도의 동지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카메룬과 아프리카 대륙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은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크고 중요한 비전이었어요. 그 당시 제게는 그 비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일단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준비된 것이 없어요. 동역자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재정도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너무나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과연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마다 그런 상황을 돌아보니까 저는 그 일의 적임자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제가 주저하고 자꾸 뒤로 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부족한 사람인 것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저 자신 없어요. 이렇게 막 빼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송 목사, 너는 왜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너 자꾸 뒤로 물러나려고 그래? 너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너 부족하면은 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구하고 네가 그 일을 하면 되잖아.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제가 그때 잡은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너 일을 시작하면 되잖아. 그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붙잡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면은 제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룬과 아프리카 대륙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역이 제가 선교제에서 평생 동안 이루어 나갈 선교 사역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한 거 아시죠?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따라서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누가 자신이 있어서 뭐 하나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신년에 어떤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때도 제가 어떻게 해요? 다른 분이 더 적임자 같아요. 하지 마시고요. 어련히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정하셨을까요? 그때는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줄로 제가 믿고 저는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순종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에 저희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쭈삣쭈삣하면 일단은 생각으로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순종하고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시는데, 일단은 그 2013년도에 중부기도센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을 이제 2,400평방미터 한 700평 조금 넘는 땅을 이제 구입하게 됐는데, 건축을 위해서는 먼저 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수도 야운데 지역을 땅을 다 찾는데 야운데가 거의 포화 상태예요. 도시에는 거의 그런 땅도 없고 있어도 엄청 비싸고요. 그래서 땅을 찾았는데 땅값이 한 8천만 원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근데 그 가격을 들으니까 누가 어느 교회가 이런 큰 액수의 땅값을 후원해 줄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건축은 가능할 텐데 땅을 구입을 해서 그런 재정을 후원하는 분들이 있을까? 교회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잠시 이제 저희 선배 선교사님하고 의대 건축비 모금을 위해서 찬양팀과 함께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청주에 계신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선교사님 어떤 중부교센터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건 어떻게 하시고 여기 또 이 다른 모금하러 들어왔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일단 50% 우리가 대지 구입을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더니 며칠 있다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전액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센터 대지 구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니까 바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모금 들어와서 모금하고 들어가서 건축을 했는데, 그 전에 대지를 구입하니까 그런 건축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분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근데 기도하는데 저희 영적인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통해서 건축 설계하시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어떤 크기의 예배실 한 몇 명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분이 건축 설계를 이렇게 여러분 내주실 때 설계도를 다 해서 보내주셔서 저는 거기에 맞춰서 그냥 모금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빼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하고 그 일에 헌신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센터 대지가 구입이 되고 건축이 시작되고 또 동역자도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건축이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완공 기간까지 7년이라는 기간이 7년 동안 건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안식년 들어올 때 건축을 완공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카메론 저희 기도센터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재정, 여러분 정말로 귀한 재정을 이 선교 건축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은요, 이 모든 사역은 배후에서 저희들의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신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기도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카메룬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는 기도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와 선교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막혔던 문이 열리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준비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막 준비가 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는 선교사들만의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실 때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에서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카메룬 중보기도 센터 안에서 카메룬과 아프리카 대륙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도하지만은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